지금 하고 있는데 13번째 강론입니다. 로마서는 할 때마다 제가 질문드리죠. 로마서는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그거 하나는 이제 분명해지셨죠. 네. 그래서 로마서 전체를 이제 우리가 볼 때에 우리의 어떤 삶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 어떻게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네. 오늘 제목을 제가 여러 번 수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많이 제가 정했다가 고치고 또 고치고 그래서 결국에는 악한 행위와 선한 행위 이렇게 처음에 그 행한 대로 했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험 했다가 하나님의 선하심 했다가 하나님의 행위와 악한 행위와 선한 행위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내고 있는 이 두 가지 대조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악한 행위와 선한 행위 이 두 개에 대한 뚜렷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게 제가 이제 강론하기 전에 이제 이미 감 잡으셨죠, 그렇죠? 네. 악한 행위는 뭡니까? 네? 네? 잊지 않는 것? 너무 이렇게 끝에 가서 우리가 내일 결론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내 마음대로 하면 자기가 기준을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행하는 모든 행위 그게 뭡니까? 부자로 불의죠, 불의. 그 불의가 악한 행위라는 거죠. 그러면 선한 행위는 뭡니까? 하나님의 행하심. 왜요? 인간에게는 선함이라고 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선한 행위는 하나님의 행위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 하나님의 행위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십자가에 맞춰져 있죠.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실 때 괜찮겠습니다. 좀 먹고 가야죠. 밥을 먹기 위해서 또 수고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공짜로 밥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자, 교환 봅시다. 우리의 인간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넘겨져 있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의 진노, 심판부터 말해야 합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복음을 구원의 근거로 생각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요? 제가 구원 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을 받고 싶어서 내가 교회에 왔는데요.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자기가 구원을 받고 싶어서 교회에 나왔다 했을 때 그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네? 자기 구원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 하나님 내가 원하는 구원 나한테 바치라면 갖다 바쳐. 이런 심정으로 우리는 교회에 왔다 이 말입니다. 예수는 그저 내 꼬봉으로 생각을 하고 네? 인간이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그것이 자기의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렇게 구원에 대한 개념을 애당초 잘못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계시로 주시지 않으면 구원을 알지 못하는 인간입니다.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는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상태, 그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는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진노와 심판 가운데 넘겨주시고 거기서 구원이라는 조치를 취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 되심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지는 구원이라야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난다는 말을 풀어서 말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되심, 네.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네. 우리가 무슨 뭐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런 개념 이제 그 영광 버리십시오. 그런 개념은. 네.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자신 됨이 그걸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난다 이런 뜻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겠다고 나서서 하나님 나 찾아왔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거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구원은 하나님 거부하신다는 뜻입니다. 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란 받을 자의 능력이나 자격과는 관계없이 베푸는 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거저주시는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신 구원이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라고 하여 이 말씀이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죠. 뭡니까?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우리의 행위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면 과연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보통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이후에 교회나 사회를 위한 봉사가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위해 적극적인 봉사를 해야 합니다.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만약 행위가 없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의 공력을 시험하실 때에 다 타버리고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과 같을 것입니다. 비록 구원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늘나라에서 그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인지 모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거든요. 철두철미하게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는 내용이죠.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루주장에 앞에 이렇게 편한 자리 있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바로 이렇게 의자 놓고 앉으시면 오늘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특성입니다. 네. 이쪽으로 앉아 좀 치우고 앉으시면. 자, 이런 가르침은 이름만 기독교라고 하였지 불교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인으로서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예 구원받지 못하는 것으로 엄포를 놓습니다. 그래야만 교회라는 조직에 충성 봉사하도록 묶어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경을 이렇게 본다면 인간의 행위가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 명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의 원인과 결과가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인간에 의해 좌우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느냐 오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이 이렇게 모순되는 사실 가르침을 오랫동안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기독교인 줄 알고 그렇게 배워왔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성경을 이해한다면 로마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겁주기 위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겁주기 위해서 진노, 심판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겁을 준다고 해서 인간이 겁먹고 신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존재도 또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제 겁먹었다고 해서 오늘 또 잊어버릴 만큼 그렇게 잘 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겁박한다고 해서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믿을게요. 그렇습니까? 네? 보통 우리가 잘 아는 예로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병 고쳐주시면 내 그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요. 그러잖아요. 그럼 몇 달 갑니까? 얼마나 가죠? 결국 또 자기를 위해서 살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잘 우리한테 알려주시면 내가 잘 알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거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인과응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사전적 의미는 전생에서의 행위의 결과로서 현재의 행불행이 있고 현세에서의 행위의 결과로서 내세에서의 행불행이 생기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교 용어죠. 그런데 이 말은 불교인이든 기독교인이든 관계없이 자기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말로 쉽게 쓰고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의 제공자가 철저히 인간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여기에 대한 어떤 말씀에 대한 잘못된 예를 수없이 많이 들 수 있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보통 무슨 이야기 합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세를 위해서 심어야만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충성봉사하십시오. 다 이렇게 배워왔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네? 성령에 의해서 심어져야 영생을 거둘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잘 심으면 하늘나라를 잘 수확할 수 있고 잘못 심으면 하늘나라를 제대로 수확 못해.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심어가지고 영적인 것을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하늘나라의 법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다른 사람 내가 대접했더니 내가 그것도 대접을 받았어. 이게 무슨 심은 대로 거둔 것처럼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그렇게 심었는데 그렇게 얻는다. 내가 다른 사람 목사 잘 대접하면 복 받는다. 그런 개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자, 봅시다.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자녀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생애에 심각한 위기가 닥치면 자신의 행위가 신의 진노를 일으킬 만한 요소가 어떤 것이 있었던가를 싶어서 더듬어 봅니다. 그러다 혹시 무슨 문제가 발견되었다 싶으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기도를 한다든지 헌금을 한다든지 목사의 신방을 받는다는 것 이런 것 등으로 부산을 떨지요. 그것을 상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의 진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무당의 푸닥거리와 같습니다. 목사를 청해서 신방 받는 게 무당의 푸닥거리다 이 말입니다. 결국 인간은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체계 속에 있는 인간의 행위입니다. 이런 면에서 인간의 행위란 원래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로마서 1장에서 이미 말씀하였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가장 대표적인 행위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할 때 말씀드렸었죠. 뭐가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비두는 것.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요. 난 내가 원하는 나 뭐든지 할 수 있어. 그게 무슨 자신감이나 뭐 긍정적인 마인드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서 배워왔습니다. 그냥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그대로 내버려두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게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죄 짓는 행위대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에 넘겨진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위에 의해 하나님의 심판이 좌우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헬라어 본문에 보면 여기 보응이라는 말이 아포디도미입니다. 아포디도미, 뭔가 이렇게 들은 말 같죠. 네. 마태복음 6장에서는 네. 갚는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됐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갚는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는 말인데, 이 말은 파라디도미라고 하는 말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겨주다라고 하는 그 말과 다른 단어이지만 뜻은 같습니다. 같은 뜻을 가진 말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 아포디돔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돌려주다, 다시 넘겨주다, 도로 주다, 이런 뜻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행하는 행위에게로 다시 돌려주고 넘겨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이해 잘 안 되시는 것 같네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하면 그 행위대로 살도록 그대로 보응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 행위가 뭐예요? 밑에 본문에 나오지만 그게 바로 불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불의를 행해가지고 그 불의에 행한 그대로 이렇게 넘겨져 있는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 불의에 행한 그 행위를 하나님이 그대로 돌려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우리가 선한 행위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구원으로 갚으시고 선한 행위로 안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런 개념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행한 대로 그대로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은 뭐예요? 행위가 불의의 행위밖에 없잖아요. 그 행위 그대로 내비두는 게 그대로 갚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서 참고 선을 행하여 라고 하니까 우리는 마치 우리가 참고 선을 행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래서 내가 저기 박집사 내가 저 성질머리 때문에 내가 힘들지만 내가 참고 참아서 그래도 내가 이 교회에 봉사한다. 예?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왔었죠, 그렇죠? 예? 아니 주차요원 봉사하는데 왜 이리로 오라고 하는데 쟤는 왜 저리로 가라고 자꾸 안내하는 거야? 응? 하면서 다투잖아요. 예? 내가 성화 많이 된 내가 참는다, 그냥. 그게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여기 참는다는 말은 히포모네인데 보통 인내라고 번역되는 말입니다. 다른 본문에서. 여기서 그 히포모네라고 하는 말은 히포와 메노, 이게 히포모네는 히포모네에서 온 유래된 말이에요. 그러면 히포모네, 메노는 이렇게 합성어인데 히포는 뭐뭐 아래라고 하는 말이고 메노라고 하는 말은 머물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합성된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참는 것, 인내란 하나님의 선하심 아래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선한 행위란 오직 하나님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자기의 선한 행위 아래 두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인내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위해서 분노가 나고 이렇게 참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그 선한 행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 영생 아래 우리를 붙잡아 두고 있는 상태, 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붙들려진 상태, 그게 인내예요. 내가 참고 견디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행위 아래 머물도록 둔 상태, 그게 인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참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이 선을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언급되는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한 말들입니다. 여기 썩지 아니함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악달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불멸, 영원한 존재를 의미하는데 이는 곧 부활을 뜻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고린도전서 15장 42절과 54절에 찾아보면 부활은 곧 썩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태복음 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부활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말씀드렸었죠. 그때 부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것은 소생, 재생 이런 거고,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개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상태, 생명의 상태.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본문에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 54절에서 부활은 썩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불멸이에요. 영원한 존재의 상태.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한 행위 아래 머물러 있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속성인 영광, 존귀, 부활. 그래서 제가 썩지 아니함을 부활로 대체했습니다. 영광, 존귀, 부활을 추구하는 상태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영생이라고 다윗이 시편에서 노래하였으며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착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물어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원한 존귀로 받으시셨나이다. 주께서 영원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 시편 이 8편은 다윗이 노래한 시인데요. 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건 지금 우리 뭡니까 복음성가에도 옛날에 있었죠. CCM에도 있어서 많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달리 결핍된 상태로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결핍된 창조의 상태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으로 채워지도록 애초에 그렇게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바로 이 지금 로마서에 나오고 있는 표현 그대로 영광, 존귀, 부활, 그것을 지금 그대로 시편 8편에서도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럼 이 상태가 뭡니까? 바로 영생, 생명의 상태로 전환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다윗이 그걸 본 겁니다. 그걸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데살로니가서에 보니까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아니고 우리의 인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인내. 그리스도의 인내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행위 아래 머무는 상태가 되도록 만드시는 일. 거기에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그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구원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아서 무슨 구원을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선함 아래 있지 않으면 어떤 상태로 나타납니까? 그것을 8절에서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당을 지어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무슨 뭐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뭐 이런 당이 자꾸 이렇게 당을 짓는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당파 싸움 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런 뜻보다도 이 에리데이아라고 하는 말은 고린도후서 12장 20절,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는 다툼이라고 번역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구와 다툰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다툰다는 겁니다. 인간은 불의한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늘 다퉈요. 하나님이 복음의 계시를 주고 있는데 인간은 뭐예요? 아, 나 그거 싫어! 라고 지금 하나님과 자꾸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뭐 정의당, 바른미래당 이 당들은 뭡니까? 전부 다투고 있잖아요. 날마다. 말이 됩니까? 좀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하나님과 다툰다는 표현을 지금 당을 지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과 존귀 앞에서는 썩지 아니함 이랬는데 10절에 가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평강은 그 다툼과 반대 개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 다투는 상태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으로 은혜로 덧입히셔서 평강이 되게 하나님과 화목되게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늘 이렇게 하나님을 원수로 생각하고 늘 다투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 하나님과 늘 거래하고 늘 흥정하잖아요. 네? 그런 문제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덧입히 씌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이렇게 한 주간 살았습니다. 나 하나님 그만 살겠습니다. 그랬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뵙고 와서 인생이 산다는 게 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됐고, 세상에서 내 존재감이라고 하는 게 뭔가라고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내내 좀 우울증으로 제가 좀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가진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스스로 끊을게요. 지난 한 주간만큼 제가 김성수 목사님이 부러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한 주간 내내 김성수 목사님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렇게 내 스스로 빨리 끊고 가는 것도 너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다툰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내 스스로 내 그만둘게요. 그렇게 다툰 자였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저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앉아 있으면서 알고 있으니까 내 스스로 가도 하나님 받아주시겠지 라고 하는 다툼을 내 속에서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인간은 늘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면서 하나님과 다투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내 속에 늘 내재되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정말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십자가가 다시 확인되어지도록 만드시는 그 큰 은혜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제가 오늘 같이 여러분과 부른 찬송은 정말 저 어떤 한 주간의 신앙 고백의 첫 찬송과 두 번째 찬송이었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라고 하는 찬송이고 내 속에 있는 평화 그것이 하늘로부터 주어진 평화라고 하는 것을 깊이 경험한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게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면서 다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비추어보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그 대표적인 반항하는 모습이 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속에 더 분명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하심 아래 있지 않는 것은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곧 불의이고 하나님은 그 인간이 행하는 행위 안에 그대로 넘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이며 분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일하심 아래 거하는 것은 진리를 따르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 부활, 평강에 참여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는 행위로 요구되고 누구에게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이미 쩔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이제 예수 믿으려고 오는 이방인들을 보면 당신들 우리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어. 그리고 내가 이 은혜를 받았다니까. 당신들도 이 율법을 지키면서 이 은혜를 받아야 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여기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1절에서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못생긴 사람 구원받기 힘듭니다. 그런 뜻입니까? 그렇다면 여기 외모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모든 것들. 그게 뭐죠? 우리의 행위입니다. 결론. 그게 우리의 행위예요. 그 우리의 행위는 바로 불의죠. 의롭지 못함. 네? 이런 상태에 있는 자에게 구원,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은 뭘로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의로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는 말은 죄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행위를 보시고 심판하시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위 자체는 이미 죄 아래 있어서 늘 악을 행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노아 언약 안에서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향기를 받으시고 하니까 인간이 무슨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고 이제 내가 다시 심판하지 않을게, 이런 뜻으로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데,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을 내가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확증해주는 과정입니다. 예. 그 어떤 제사의 결과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였을 때 언약의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강론하였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이름을 보지 않으시고 강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베드로가 하나님이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을 무슨 뜻으로 쓰고 있습니까? 여기에 그 문맥을 잘 보면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5절에 각 나라 중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각 나라 중, 즉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자는 유대인으로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어떤 나라든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즉 차별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차별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 제가 번역본 비교 편집본 보내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개혁 개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외에 지금 다 성경이 뭐라고 번역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성경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금정역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그 말은 차별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차별이 없다는 말이고, 이스라엘이라고, 즉 유대인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구원이 주어지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이와 같은 의미로 두 번이나 강조하여 쓰고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라는 표현입니다. 로마서에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라고 하는 표현은, 이게 개역 한글판에서는 저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라 이렇게 번역이 돼서 오해가 됐어요. 그런데 개정개혁에서는 지금 개정판에서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사실 좀 오해할 수 있는데, 어쨌든 먼저라고 하는 말은 먼저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표현이다, 이 말입니다. 네. 그리고 헬라인,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차별이 없다는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동일하게 죄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존재, 즉 죄인으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으심으로 차별을 두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표면적인 것과는 달리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누어 보신다고 성경은 증거하는데, 그것은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분류도 아닙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도 아니고 식자와 무식자도 아닙니다.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로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선한 자와 악한 자입니다. 여기서 선한 자와 악한 자란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행위 아래 머물러 있는 자가 선한 자이고 자기 행위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악한 자입니다. 결국 성경은 하나님의 선한 행위 아래 있는 자와 자기 불의의 행위 아래 있는 자로 구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한 행위 아래 있는 상태가 영생이며 자기 불의의 행위 아래 있는 상태가 하나님의 진노 심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경건치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는 모습 그대로 버려두신 상태로 있는 자로 구분됩니다. 그러므로 선한 자, 악한 자란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구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나누어지는 구분입니다.
인간의 행위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행위를 은혜로 입었다면 선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이르게 된 자는 하나님의 선한 일하심에 맡겨진 자입니다. 결국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된 일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 일하심 안에 은혜로 거하게 된 자를 성도라고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택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게 한다고 하니까 이제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이 본문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그렇죠? 네. 그럼 여기 선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행위,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선한 하나님의 일하신 선하신 행위 안에 있도록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늘 뭡니까? 그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네가 선한 행위 아래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너의 불의의 행위 아래 머물러 있느냐, 그거 묻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 발견되어진 상태로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선한 행위 아래 머물러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입습니다. 이 은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화장실에 앉아있다가 생각이 났어요. 말을 정리를 했어요. 제가 조선카페에 올려놨었죠. 네. 인간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은 자기 사랑, 자기를 지극히 사랑하는 그 사랑,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의해서 나오는 자기 행위에 의한 공로, 그것이 자기 이름으로 드러날 때에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죠. 그러나 성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십자가의 공로로 확인되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는 죄인의 생존 방식, 후자는 성도의 생명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말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제 머릿속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도 댓글이 없더라고. 정말 멋진 말을 했는데. 멋진 말을 가끔 하시는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아니, 이런 건 제가 진짜 몇 년 만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죄인의 생존 방식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서 자기 공로, 자기 이름이 드러날 때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 희열 때문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 봉사하게 됩니까? 안 하게 되잖아요. 네? 아, 우리 김 집사 정말 훌륭해, 정말 잘하고 있구나 라고 할 때에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낀다고요. 그러나 그게 뭡니까? 죄인의 생존 방식이에요. 그러나 성도의 생명 방식은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고 그 십자가의 공로가 확인되었지.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날 때에 우리는 거기에 내가 여기에 살아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그 생명.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 이름은 삭제되고 나는 무시되어지고 내 자존심 철저히 짓밟혀도 십자가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자랑되어진다면 이것이 생명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과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짐, 죽어짐, 엎드려짐,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이 되어서는 생명 안에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생명의 방식대로 또 사라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면서 그러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한다고 했던 모든 이것들이 불의였고 악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나타내 주신 선한 행위, 그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는 것임을 오늘 우리가 또 확인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행위이신 십자가 아래 우리로 하여금 머물게 하신 이 인내, 하나님의 참으심,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하고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선하신 행위 아래 머물게 하신 이것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세상 것을 버리고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날마다 참고 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십자가 앞에서 오늘도 확인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주님의 선한 행하심 아래 날마다 머물러 있으며 서로 십자가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